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 저녁 예배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새로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것은 새 문을 여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난 시간엔 첫 번째 시간으로 감옥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문을 여십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 중증 장애인 있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남겼어요. 행복의 한 문이 닫히면 또 다른 행복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닫혀진 문만 바라보다가 새롭게 열려진 문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감동적인 말씀. 하나의 문이 닫혀지면 또 다른 행복의 문이 열려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닫힌 문만 바라보다가 새롭게 열려져 있는 문을 놓치고 불행하고 슬프게 살아갈 때가 참 많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시골에서 자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아버지가 목수였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시골에서 이리저리 떠들면서 살았던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골 아빠 쫓아다니면서 늘 그림을 그리는 펜하고 그리고 도화지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시로 이제 이주하게 되죠. 도시에 가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도시에서는 뭘 그리기 시작하냐면 만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애니메이션 만화를 열심히 그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 소년은 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역 신문에서 애니메이션 만화를 그리는 그런 잡을 얻고 싶었고 그렇게 평생을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의 소망대로 열심히 그리다가 결국 지역 신문에 이제 발탁이 돼서 지역 신문에서 만화를 그리는 사람으로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자기가 그리는 그림 또 자기의 어떤 배우지 못한 것 또 자기의 출신 이런 것들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문의 편집국장한테 매일 잔소리 듣고 매일 비난받다가 결국 회사에서 이제 퇴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평생 그림 그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면서 신문에서 만화를 그리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소원하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하고 너무너무 좌절해서 예전에 자기가 살던 시골 농촌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림에 대한 그의 열망을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작업실을 하나 마련하는데 돈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다 작업실을 마련하냐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작은 지하실에 이제 자기의 작업실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림 그리다가 누굴 만나게 되냐면 그 지하실에 흔히 있는 게 뭡니까? 쥐 아닙니까? 쥐. 그 지하실에 쥐들이 다니는 거 보면서 그 쥐를 이제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따뜻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지하에서 자기의 작업실에서 만난 그 쥐가 그 사람에게는 하나의 어떤 작업의 모티브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쥐가 뭐 징그러운 게 아니라 자기랑 같이 사는 친근한 쥐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탄생한 그림이 뭐냐면 미키마우스입니다. 미키마우스. 그리고 이 젊은이는 누구냐면 월트 디즈니입니다. 결국 나중에 그 미키마우스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그런 만화 캐릭터를 만들게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은 어린이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또 즐거움을 주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가 꿈꾸고 가고자 했던 길이 막혔을 때 새로운 문이 열려지는 지하의 작업실이 정말 어둡고 누추한 그런 침울한 그 작업실이 그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되고 새로운 출발의 문으로 활짝 열리는 그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 자,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길이 막힙니다. 문이 막힙니다. 오늘 바울이 사실은 자기가 계획했던 문이 있었습니다.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말씀을 전했던 곳에 다시 돌아가면서 다시 그곳을 살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더 진지하고 깊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 길, 복음의 길을 그쪽으로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절 6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어떻게 했다? 전하지 못하게 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아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그 문을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전하지 못하니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두르기아와 갈리아 땅으로 다시 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문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길을 통해서 이제는 터키 쪽으로 가려고 그곳으로 이제 행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그 길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 문도 막으셨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쪽 길도 막히고 저쪽 길도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문이 막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직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문도 막히고 저 문도 막힙니다.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길이 막히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길이 막히고 그런 것들 통해서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 우울해지고 외로워지고 그리고 그 막힌 것 때문에 이렇게 절망하기도 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제까지 우리가 목회하던 제가 목회하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실 솔직히 저에게는 그렇게 썩 내키지가 않습니다. 이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원하는 길은 뭐냐면 사람들 모아서 같이 얼굴 보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서로 이렇게 바디랭귀지를 하고 서로 감정을 나누면서 예배드리는 거, 그게 훨씬 더 예배에 대한 어떤 기쁨도 있고 예배에 대한 어떤 맛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길이 막히니까 또 새로운 길을 열어서 이렇게 방송으로 함께 수요 예배 많이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것 또한 새로운 방법이고 새로운 길이다. 새로운 문을 여셨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인정할 것은 뭐냐면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문을 닫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문을 열고 닫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이 닫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 없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왜? 이 문을 닫히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또 새로운 문도 열어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렇습니다. 아시아로 가는데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길을 갑니다. 또 막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또 막은 것을 그냥 인정하고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두 길을 막고 나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뭡니까?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를 건너요. 육지의 길이 막히고 육지로 가는 문이 막히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길을 열어서 바다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길을 통해서 건너와서 마게도냐에 있는 우리를 도우라고 그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그래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복음의 문을 여셨다. 그렇게 그런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게 뭡니까? 막은 것도 하나님이시고 마게도냐로 복음의 문을 여신 것도 하나님이다. 그렇게 그가 인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문이 하나 닫히면 하나님이 이걸 닫게 하신 것은 또 새로운 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태도이고 삶의 자세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그 길을 따라서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빨리 가는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직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배가 직행을 합니까?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무슨 뭐 지금처럼 무슨 뭐 이렇게 기계가 돌려서 엔진에 의해서 배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직행했다는 건 뭐냐면 바람이 그렇게 빠르게 바울이 탄 배를 마게도냐 지경으로 옮겨줬다.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 배가 직행해서 한 25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배가 거길 가는데 이틀 만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착했냐. 그러니까 바람이 순풍이 불어서 강풍이 불어서 배를 강압적으로 그곳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성에 도착하냐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여신 문을 쫓아서 빌립보 성에 도착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가 없어요? 기도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문을 여셨으면 이게 뭐 순탄하게 아주 처음부터 뭐 마지막까지 쫙 뭐 대로가 펼쳐져야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문을 여셨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는데 뭐가 있냐면 장벽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신 길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문을 여셨는데 가니까 기도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어요. 그 장소와 기도처가 어디가 되냐면 회당인 거예요. 회당인 거예요. 회당. 그 회당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성에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왜 회당이 없냐면 유대인들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문헌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그곳에 회당이 세워졌다고.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완전히 유대인들이 아니고 완전히 이방인들만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기도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하던 길, 옛날에 자기가 복음의 문을 열었던 그런 곳이 아닌 거예요. 또 여기서 어떤 문이 닫힌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오늘 그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문을 여신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 여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강가에 갑니다. 강가에 가니까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강가의 여인들은
잡담하는 사람들, 수다 떠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뭘 찾냐면 기도처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있는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오늘 성경에 뭐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뭘 열었어? 그의 마음을 여셨다. 기도처는 찾지 못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바울을 만나게 해주신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의 문, 복음을 향한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이미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바울을 기다리고 계신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그 기도하는 여인 루디아를 통해서 바울은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거기서 기도처가 삼고 예배처가 되고 결국 그곳에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아주 위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바울이 정말 기뻐했던 교회가 그곳에 멋지고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마게도냐와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새 문을 여신 하나님. 어떤 문을 오늘 여셔요? 복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뭘 통해서? 하나의 문이 닫으면 또 다른 문을 연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여신 문을 순종하며 따라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비록 그 길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지만 끝까지 이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여신 길이라고 믿고 찾았고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뭐야? 이미 문이 열려져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교회의 문이 열려지고 생명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귀한 축복과 열매와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한 문을 닫으시면 새로운 문을 여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여십니다. 생명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을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여신 그 문을 순종하며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승리를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